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삶의 일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오늘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계절에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또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 이기고도 남고 또 승리하며 견디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모든 일정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제 목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뜻하는 바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한 영혼 말씀으로 이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마다 강건케 하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이 단락은 앞에 부분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변호 연설입니다. 바울의 재판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끄는 일종의 서문과도 같은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경험한 일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오에 이 대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자신의 그 일행,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참 신비적인 그런 현상이죠. 이 신비적 현상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초월적인 그런 웅장함을 나타내는데, 밤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조금만 빛을 비춰도 환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이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떼약볕에 어떤 빛이 온들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밝은 그 대낮에 환상을 봤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정말 초월적인 그런 웅장함, 그래서 이 사건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바울과 동행자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큰 능력에 저항하는 것이 부질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런 결과만 나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격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선교 범위는 전 세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맡기셨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가 아무 배경 없는데 그냥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 목자였는데 그를 들어서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보내서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나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를 보내신 목적이 오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나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이건 축복된 일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제 쓰임받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임을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지 이 일을 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울은 신분이 높고 낮은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내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지금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대위임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제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7월 말부터 진행되는 우리 모든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이 새벽에도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목적도,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같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게 됨을 감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